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가지고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2장 1절에 그 내용이 오늘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이 것을 가지고 지금 아주 길게 성경에서 이 13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긴 거죠. 또 특히 야고보서는 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영광의 주를 믿었으니 그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이런 말이 있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이게 원인이에요. 이유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죠.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받은 것이 근거예요. 너희가 받은 믿음이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인데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두 가지 의문이 생기죠.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그 많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라는 것을 먼저 보면 영광의 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죠. 근데 왜 굳이 야고보께서 여기서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것인가? 왜 영광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면 영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죠. 영광은 영어로는 honor, respect, recognition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경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수석을 했다. 그럼 valedictorian이 되죠. valedictorian이라고 하는 그 이제 미국 고등학교 졸업식 때 valedictorian이 연설을 하죠. honor죠. 영광이죠. 이거 뭐냐면 recognition을 해주는 겁니다. 마음대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어제도 하나 그런 그 재미있는 연설을 봤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왜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훌륭하니까.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valedictorian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없어요. 퍼포먼스가 achievement가 뛰어나요. 가장 뛰어나요. 넘버 원이야. 4년 동안 한 학생들 중에 같은 클래스 중에 최고야.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쉽게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올라서서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졸업식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온 졸업식장에서 해도 좋아 라고 recognition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그 영광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는 덕사인데 독사의 자식들 할 때 한국말로 독사는 안 좋은 말인데 그리스어의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 아주 좋은 뜻이 glory라는 뜻이죠. 자, 그 독사인데 그 본래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을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보면 영광이 무엇인지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3장 32절.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장로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 만찬에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최후의 만찬이죠.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으면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만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에게 즉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31절에 보면 저같이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기서 인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또는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난다는 것은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부활할 자들의 주,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는데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 근데 왜 그러느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본래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영광을 주는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영광을 받았겠어요? 받지 못했죠. 그렇듯이 이 영광을 recognition을 받는 것은 그 valedictorian이 그 연설하는 사람이 그 영광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4년 동안 그 퍼포먼스와 어치브먼트가 엑셀런트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영광을 주셨단 말이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원인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영광을 받는 원인, 그 recognition, 인정을 받는 원인이 뭐냐? 온전히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너희가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영광의 주 온전히 행하심으로써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정말
가장 훌륭하게 행하심으로써 그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엑셀런트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그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래 네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뜻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그 영광의 주가 누구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길래 왜 이렇게 야고보가 강조해서 중요하게 정말 영광의 주 예수님의 그런 영광까지 들먹이면서 말씀을 하실까요? 간단히 보면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9절만 볼까요 먼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죄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죄가 어떤 죄와 같은 거예요? 간음하거나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죄다 이런 얘기예요. 11절에. 그 다음에 또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외모로 취하는 것과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앞으로 보겠지만. 심판이 있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면. 그 다음에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구별하여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죠? 그렇게 심각한 거니까 이 야고보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영광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부르면서까지 그 리마인드 시키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리고 그것이 왜 이렇게 큰 죄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이게 참 번역이 아주 그럴싸하게 되었는데 본래의 뜻을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영어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partiality. 그러니까 하나님은 partiality가 there is no partiality in God. 하나님은 편벽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불편부당하신 분이다. 그럴 때 there is no partiality in God.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1절에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2장 11절, 에베소서 6장 9절,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서 2장 1절, 이런 곳에 하나님은 편벽하지 않으신 분이다. 편애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ere is no partiality in God이라고 되어 있어. partiality 그것도 사실은 본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래 뜻이 뭐냐? 본래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외모로 취한다는 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부터 외모로 취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잘 아는 거예요. 뭐냐면 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을 땅을 향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하는 것.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의 얼굴,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복종이나 이런 거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존중을 표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이게 성경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나오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율법에 그 모세 율법에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나온 그 부분을 보면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신명기 1장 17절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 judgment죠. 판단,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똑같이 귀한 것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일반으로 똑같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라.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 대통령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가난한 사람이 지었어도 똑같이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이 외모를 보지 말고가 바로 사람에게 인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니까 봐줘야지. 그럼 안 돼요. 그 어디 나왔어요?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하지 말지니라. 편벽되이 그 사람의 그 얼굴을 봐서 편벽되이 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파샬리티를 갖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편애하지 말라. 우리 한국말로는 편애하지 말라. 또는 뭐예요?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하고 그러지 말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의롭게 행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 해라 이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을 달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좌로나 우로나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잘못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7장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온전하게 고쳐준 걸 보고 왜 안식일날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따져 물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너희들이 할례도 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있다는 이유로 할례는 하면서 내가 병든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준 것을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편벽되게 판단하지 말고 껍데기로만 판단하지 말고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나보다 더 위대하냐? 모세가 말한 거니까 너희는 지켜도 된다고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옳은 것임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공의로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두고 판단하라 이거예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인터넷에 막 글을 쓰고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미국에 있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랬었는데 그 글의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뭐 어떤 교회들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뭐 세월호 아이들도 그 선장이나 그런 스태프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빠져 죽었는데 또 교회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일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란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라고. No.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크리스찬들이 정치적인 일에 뭐 관여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에 가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아니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의 부모를 위로해주고 가서 도와주는 게 무슨 정치적인 것이고. 아니 그건 차치하고 뭐가 의로운가를 생각해야죠. 뭐가 옳은가를 생각해야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크리스찬은 의를 행해야죠. 의로서 판단을 해야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무슨 정치적인 것이고 무슨 어떤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하지 말고. 정부가 사람들 다 죽이면 그냥 놔둬요? 옛날에 전두환이 탱크 몰고 광주 가서 사람 죽일 때 그럼 크리스찬이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요? 뭐가 의인지를 판단하고 의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죠. 힘 있는 사람에게 힘에게 굴복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물론 우리가 정부에 반항하고 뭐 정부를 전복할 그런 운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뜻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정말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그들 옆에 서 있어 줘야죠. 그게 의죠. 의로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고 그거 의가 아니죠. 그게 외모로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가 없는 것이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바로 그거죠. 부자가 오니까 여기 앉으소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잘한 것 같아요.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라.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색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오니까 저 사람 부자구나. 저 사람은 뭐 관원인가 보다. 거버넌가 보다.
잘 보이고 싶어. 뭐가 옳고 그른가, 뭐가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에게, 강한 사람에게 약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강한 척하고 그런 거죠.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서 너희끼리, 인간끼리, 서로 똑같은 인간들끼리 서로 구별하며 나눠. 구별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상대방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구별할 때부터 벌써 악한 기준이 있는 거죠. 부자, 가난한 사람. 그거 왜 악해요?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누는 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죠. 세상에는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부자를 따로 보고 가난한 사람을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건 악한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것이나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와서 좋은 점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그러죠.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미국 사람들은 부자도 잘난 체하죠. 부자 중에도 검소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또 부자를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그렇다고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어디 가나 똑같이 대해주고 그러는 사회에서 좋다. 그런 사회가 좋아서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야죠. 미국 사람들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사니까 좋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부자는 존경하고 가난한 사람 없이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해서 이 사회까지 더럽히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하는, 잘 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에서 살 자격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한국 교회, 큰 교회 가면 그냥 주차장에 너무너무 좋은 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차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가겠네. 이제는 부인들은 좋은 백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가겠어. 기죽어서. 왜 교회 안에서 그런 비교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런 경쟁이 일어나요? 왜? 악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얘기예요. 우리들 자신의 얘기예요. 큰 교회 구별하고 작은 교회 차별하고. 차별, 이거 악이에요. 악한 생각입니다. 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말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나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뭐 헌금도 하고요, 뭐 봉사도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죠. 뭐 전도도 하고요. 하면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겉으로는 남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하는 척 하면서 속에선 여전히 죄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고 하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저주를 내리시죠. 7번 저주를 내리시죠. 와우! 영어로 wow, 저주 있으라 이런 뜻이죠. cursed, 저주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You hypocrites, 위선자들아. 말로는 경에 기록한 대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다. 그게 죄예요. 죄.
율법이, 즉 여기서 율법은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 99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만 죄를 지어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큰 죄죠. 이혼도 하고 이혼도 당하고 위자료도 못 받고 큰 죄죠. 정말 부끄럽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그런 죄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종신형 또는 사형도 당할 수 있는 큰 죄죠. 그런 죄와 같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하고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는 그 죄가 간음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마음에 품고 살아요.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요. 행하면서 살아요. 그런 죄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그 아까 최고한 법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율법의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죠. 율법대로, 그런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만 하지 말고 행동도 해라 이거예요. 삶도 그렇게 살아라. 예. 여기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말로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악을 내어 버리라 이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외모를 사람으로 취하는 그런 죄를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구별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을 없애라 이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기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경고를 하나 주시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의 문제다. 단지 도덕적인 그런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왜? 죄니까. 왜? 악한 마음이니까.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편벽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돈 있는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고, 높은 사람이라고 존중하고, 낮은 사람이라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의다, 그게 의로운 것이다, 저스티스다, 차별하지 말라, 약한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말라, 그게 저스티스다, 의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두겠냐 이 말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으로 다스릴 것이죠. 근데 그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사람을 그렇게 편벽되이 대하는 것이 뭐냐? 긍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봐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업신여겨져요? 진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봐요. 그 사람이 돈 있다고, 그 사람이 여전히 죄 속에 사는데 그걸 좋다고 해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사장님, 예, 딸랑딸랑.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런 걸 사랑하는 거죠. 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며 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죠. 가난하든 부자든, 부자도 긍휼 불쌍하겠죠. 아이고 저 사람이 돈 있다고 저렇게 교만해지고 자고해져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불쌍해 보이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봐야죠. 가난한 사람, 아이고 저 가난하고 저 지금 개척교회 한다고 저렇게 힘들고 하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고 저렇게 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치려고 하는 저 사람의 저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 정말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의를 봐야죠. 의롭게 봐야죠. 아이고 교회도 그냥 코딱지 많은 데서 저렇게 사람도 없는 데서 왜 저러고 살아? 뭘 보는 겁니까 지금?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마음에 악밖에 없어요. 악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다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거짓이죠. 새빨간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려워하세요. 많은 분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까지 와서 아틀란타, 조지아 여기 와서 20년, 30년 살면서 힘드니까 교회에 갔죠. 힘드니까 서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돈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거짓을 가르치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그냥 해대고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악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누가 이런 말씀 한번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러지 말라고 혼내는 사람 하나 없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판단하고 구별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욕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업신여기고 마음의 악을 내어 버리세요. 왜 그래요? 결국 여러분이 그걸 원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그거에 현혹이 돼서 그걸 가진 사람들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고 그걸 안 가진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의가 없어요. 오직 세상적인 그런 관점, 세상적인 욕망, 가지고 있는 그 욕망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뛰쳐나와야 돼요. 성경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목사들이 여러분 듣기 좋은 귀에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 해주는 그런 목사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몇십 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평생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식들 자식의 자식들까지 그런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로 오셔야 됩니다.